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신앙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 희망은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은 땅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희망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 그 희망은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시골 학교 교사가 경험한 내용들을 써서 묶어놓은 이야기 책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육상선수 병덕이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덕이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달리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달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큰 도시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이 아이가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운동선수로 운동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출발 신호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덕이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선수의 운동화를 보고 있다가 그 운동화가 움직이는 듯하면 출발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병덕이가 옆에 있는 선수 운동화를 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선수 운동화가 움직이면서 출발을 할 자세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병덕이가 스프링처럼 일어나가지고 100m를 달려갑니다. 결승선에 딱 들어갔는데 1등을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2등, 3등, 4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는 선수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시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으로 출발한 선수가 있어가지고 병덕이가 뛴 것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자기의 어떨까요? 그 마음의 고통, 수줍음, 그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병덕이는 뒤돌아서서 관중들을 향해 손을 한번 흔들고 수줍음을 달래면서 다시 뛰어서 출발선에 와가지고요. 다시 또 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친구의 운동화가 움직이면서 스프링처럼 날려가지고 또 이번에도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한 거예요. 2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또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2번을 그렇게 하고 3번째 뛰니까요. 100m 선수인데 체력이 있고 100m에 온 힘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2번을 그렇게 뛰고 나니까는 병덕이가 그 다음에 진짜 선수들이 함께 출발할 때는 형편없는 점수로 뒤지고 말았어요. 1등을 못했는데 그날에 최고의 선수로 누가 됐을까요? 병덕이가 뽑힌 거예요. 병덕이가. 여러분이 병덕이의 목표는요, 1등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똑같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병덕이가 운동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정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진정한 목적과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1등은 없어요. 1등은. 하나님이 1등에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한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 1등의 면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 1등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1등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사명, 은혜를 붙들고 매 순간순간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요령 피고도 1등 할 수 있어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1등 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대선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그냥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온갖 그 상대방을 향한 흑색 선전과 선거 전략과 방법과 수단,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1등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 1등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1등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저 1등 했습니다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정직한 꼴찌가 하나님이 볼 땐 더 아름다운 거예요. 바르게 신앙적으로 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땅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 동원해서 1등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꼴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서 꼴찌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직한 1등이면 더 아름답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해서 1등이 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그랬습니다. 저물어서 해가 지고 있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저물어 가는 것이 있는데 뭐가 저물어 갈까요?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내 인생에 황혼이 짙어지고 있고 저물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인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한 역사가 어둠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전제로 그것을 압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점점 저물어가고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처음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저물어가고 역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아멘.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저희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에? 안식일에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의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그 본문을 잠깐 놔두시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역사의 끝이 다가오는 그때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사 그랬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두 가지의 모임의 장소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저희의 회당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29절에 보니까 그래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던 그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서 나와. 누가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약속하고 예배하는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날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더 이상 회당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있는 그 장모가 병들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주심과 약속한 그날에 회당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저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 거기가 어떤 곳이 됩니까? 은혜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주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축복의 장소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집을 비교해 보세요. 회당과 이 안드레와 시몬의 집을 비교해 보세요. 어부의 집하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더 아름답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는, 주님이 거기를 나오셔서 가난한 어부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어부의 집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집은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지만은 제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깨끗이 청소해 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것으로 비교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참된 결단과 고백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장소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모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축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계신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 결국 이것을 조금 더 유비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위치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 시몬과 안드레 집에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있고 시몬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병이 들었다 치유받은 장모님이 계시고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제자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자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저희를 위해서 수종 들더라. 저희를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회복된 사람이다. 무엇이 회복됐느냐? 섬김이 회복되었다. 수종 들다 하는 말이 서브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예배, 경배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경배가 회복된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섬김과 헌신이 회복된 사람, 섬기는 사람. 이게 제자죠.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전원주 씨 아시죠? 키가 조그마한 여자, 땅땅한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 내용이 기사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됐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제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탤런트로 이름나기 전에 성우로 이제 그 TV에서 모집하는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키는 작은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카랑카랑해가지고 성우로 이제 먼저 그 뽑혔다고 그래요. 근데 인기가 오르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와가지고 차를 세우더래요. 영문도 모르고 차를 세우고 나서 창문을 내리니까 경찰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씩 웃고서는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차를 세웠으면 잘했냐 못했느냐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씩 웃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차를 내려가지고 차를 왜 세웠어요? 하면서 이제 따지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제가 멀리서 보니까 차 안에 운전자가 없는데 혼자 굴러가는 것 같아서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봐도 차석에서도 안 보이고 옆에 지나가도 차 유리창문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또는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줄 알고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배역을 받은 것이 있는데 가정부 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딱 한 번 나오는 거래요. 마님이 방 안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상 드리거라 하면은 뭐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밥상 이렇게 차려진 거 그거 들고 뒷걸음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마님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는데 이걸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밥상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요? 한 번 하면 NG, 두 번 하면 NG, 수십 번 NG를 내고 안에서는 마님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상 드려라 하면 밥상 들고 들어가서 내면은 NG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가정부 역할만 이분이요 20년을 했대요. 20년. 근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마님 역할 하는 분은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마님 역할을 하는 분은 2년 넘어가는 사람을 못 봤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름도 기억을 못한대요. 그런데 밥상 들고 섬기는 사람은요 20년을 장수했다는 거예요. 20년.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탤런트 생활을 얘기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섬김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4가지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요 마라톤의 원리. 마라톤이 뭐예요? 빨리 뛰면 안 돼요. 천천히 자기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를 생각하며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경주하고 천천히 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속도에 맞춰서 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를 얘기했는데 날씨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20년 동안 가정부역만 하다가 탤런트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항상 흐린 건 아니다. 해 뜰 날이 있다. 날씨의 원리를 가지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다 보면 해 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원리입니다. 합창의 원리. 인기가 아니라 호흡을 맞추고 하모니를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기를 위해서 섬기면은 그건 섬김의 이유와 동기가 잘못된 거죠. 하모니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균형 있게 섬길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등산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려갈 땐 내려가지만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다. 이분이 그렇게 4가지 원리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쓰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 시몬의 집 앞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가? 치유받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다를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랬어요. 모든 병자, 각생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지금 모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본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 봤는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방법과 기술과 수단과 도구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였더라.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여러분이 나아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아람 왕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 당시 세상은요 아람 세상이에요. 아람 나라가 지배한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아수르가 지배한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람이 얼마나 구약시대 때 강성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통일해서 쓰는데 무슨 언어를 씁니까?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알아요?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얼마나 국력이 힘이 있으면 그 고대 시대의 아람 나라의 언어를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언어로 사용할 정도예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왕 다음에 최고로 높은 사람. 성경이 얘기합니다. 크고 존귀하다. 큰 용사다. 그를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요. 인생의 모든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문제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만져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문제를 쫓아내시고 모든 걸 쫓아내시고 각종 병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고통들 여러분의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기능을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학교의 기능이 있다.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때때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도 선포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가르치는 기능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병원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병원의 기능. 치료하는 거죠. 육체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 내면의 고통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선기관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제의 기능이 있어요. 서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학교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능은 있지만은 그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전체는 아닌 거예요. 교회에 병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치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을 치료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만 교회는요
온전히 병원처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눔을 베풀고 자선을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교제와 친교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교제가 교회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죠. 그거를 수단으로 도구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임할 수 있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익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에 치유만을 일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온전히 병자들을 치유하는 곳이다 그래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아픈 곳에 손대세요 그러면서 그냥 막 치유하라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축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도 건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이 하나가 교회의 모델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본질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능과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기능이 원활히 살아있으면서 하나의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지만 결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시몬 그 장모가 있는 그 집에 전부 모인 거예요. 동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까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해가 지고 나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 왔다가 주님이 계신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왔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 아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그 근처까지는 왔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 머물다가 떠나가 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음의 해방꾼이 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까? 근처까지 왔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 근처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근처까지는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잠깐 본 것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를 자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공포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천막극장이 있었어요. 야외극장. 여름날이 되면은요, 동네에 이렇게 좋은 곳에 공터에다가 하얀 천으로 둘레를 치고 천막 지붕을 씌워가지고 야외에다가 극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한판한 천을 쳐가지고요, 거기에다 영사기를 돌려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때 아주 유행했던 영화 중에 제가 어린 시절에도 아주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여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로. 그 영화가 나오면은요, 어머니들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저녁을 짓는데 보통 7시, 8시쯤 먹던 저녁을 5시 정도면 먹고 엄마 아빠가 전부 어디 가요? 그 야외 극장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가라 쫓아내니까 우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있으면은요, 그 천막에다가 영사기를 쏘는 거니까 소리는 다 들려요. 소리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림이 거꾸로 보이는 게 그림이. 안에서 영사기를 쏘니까 안에는요, 총천연색 그냥 파노라마 영화가 쫙 진행이 되는데 뒤에서 보면 이게 흑백으로 보이는 게 이게요. 그리고 소리만 들려요. 근데 그 안에서 웃고 울고 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말 그대로 감동의 도가니인데 우리는 밖에서 저 사람들이 왜 웃는지 왜 우는지 그거를 모르고 영화 끝난 다음에 소리는 들리니까 우리가 조금 했을 때 제가 따라하던 말이 있어요. 섹디야 어디가 하는 말. 그 신랑이 이제 부인에게 하는 말이죠. 섹시야 어디가 하는 말을 이가 빠져가지고 발음이 안 나와서 하는 얘기. 근데 영화가 끝나고 입구에서 나오는 분을 보면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우리들은 밖에서 섹시야 어디가 하면서 막 놀리고 장난치는데 그분들은요, 숙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과 박의 차이입니다.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실체를 못 보면요, 어중간해져요. 놀리는 사람이 돼요. 실체를 보면은요, 감동을 받습니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실체를 보면 여러분, 말 그대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밖에서 걷도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은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밖에 구경꾼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밖에 있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잘못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치유만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기적인 목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수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과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